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듣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감사했던 그 마음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되어져 있죠?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샬롬. 캄보디아 시애니 매주 선교하고 있는 송기훈 전종미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서정신리교의 모든 성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자들의 구원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하여 주셨소서. 우리 사역자들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축소감사들을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지금대로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밥은 안 먹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1년 동안 예배한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예꿈이 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저희 가정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 동안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많은 올 한 해였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네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교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참 코로나라는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보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또 세상에 힘든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물속에서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아니에요. 저기 우리 김수현 집사의 남편 된 우리 변영재 형제입니다. 네. 예, 저 장면을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근데 마귀는요, 저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하지 못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마귀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그 마귀는 못 견뎌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면서 사니까 마귀가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위해서 뱀을 보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왜 뱀으로 변장했는가? 뱀은 혀가 2개라서 워낙 말을 잘해서 아담과 하와를 홀딱 잘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해서 마귀가 유혹하면은요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순진하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들이 또 귀도 얇아요. 순진해서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저에겐 뭐와 같냐면 마치 그 기말고사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는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했니? 쉬지 않고 기도했니? 범사에 감사했니?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니? 특별히 감사절이 될 때마다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시험지 같이 느껴지면서, 더불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의 감사의 조건이 없어질 때,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마비가 되어 있고 주변 상황들이 모든 게 다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때, 세상이 주는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 있을 때 더욱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시험지는 저에게 더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한 시험지로 내놓는다면, 너는 항상 기뻐했니? 지난 1년간? 너는 항상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기도했니? 너는 지난 1년간 범사에 감사했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몇 점을 매기겠습니까? 어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지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것들이 없어져가는 시간일수록 이 시험 문제는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 문제지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네 올해는 좀 힘들었겠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경제적으로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 쉽게 내줄게. 가끔 기뻐하라. 언제나 아니라 어떨 때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만 감사해라. 이렇게 주님이 문제를 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시간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동일한 시험 문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는 올 한 해 항상 기뻐했니? 넌 올 한 해 쉬지 않고 기도했니? 너는 올 한 해 범사에 감사했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질문지 앞에 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려면은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낸 의도를 잘 알아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엉뚱한 답을 내는 거예요. 어떤 도덕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냈는데, 아마 그게 무슨 요즘도 그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반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장난을 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는 그런 좀 폭력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돈 좀 많이 나가겠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때리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 의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돈 좀 많이 나가겠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도를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매년 반복되는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본질의 축복에 감사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본질의 축복에 감사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감사의 조건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상의 감사의 조건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도, 세상의 축복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왜 부자들은 불행한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가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돈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자꾸 친구하자고 하는데 혹시 나를 꼬셔서 동업하자고 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나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탐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거기서 찾더라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갑자기 통장에 수억 수십억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마누라가 내 돈을 탐내서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이 이 돈을 또 탐내면 어떡하지? 그 형제들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친구들을 끊어버리고 그 돈만 가지고 있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죠. 우리 세상의 조건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새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넓은 아파트 새 집 이사 가면요, 6개월만 지나면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대요. 차도 그렇죠. 차도 한 6개월 지나면요, 새 차 샀다고 뭐 보면 가끔 저도 사택 주차장에 가면요, 이 차 앞에서 막 차를 보고 막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 속으로 차 산지 이제 한 2-3달 됐나 보다. 6개월만 지나봐라. 신경도 안 쓰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감사의 조건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감사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축복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다음에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던 몰랐던 부작용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없는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부제도 쓰지 않으셨는데 그 천국의 복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영원히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느냐? 땅의 복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남편 만나도 3년 지나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미워진다고 갈등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뭐 옆에 가족이면 그래서 아이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운 게 그 사람이 변해서 미운 게 아니라 뭐가 다 돼서요? 유효기간이 다 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이 주는 복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던 부작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영원히 유효기간 없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늘의 복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28절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내 혀는요, 너무 좋아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막 희망이 있어서 막 힘이 넘치고 막 하루가 막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거우며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여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기쁨이 다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시간은 우리가 어쩌면 기뻐했던 이유가, 감사했던 이유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기뻐했던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말라있는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감사하다.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으니까 가끔은 험한 꼴도 당하는 거예요. 아유, 나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거 싫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구를 떠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 떠나면 다 해결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험한 일도 겪는 것이고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죠. 우리 이상남 장로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 기억에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리셔도 돼요. 3년 전 이맘때 우리 장로님이 자꾸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장로님 어떻게 병원에 좀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병원 안 갑니다. 약도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장로님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뭔가 어두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폐렴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가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가봤더니 중환자실에서도 또 격리된 그 안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해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처럼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장로님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자꾸 치료를 거부한다고 또 우리 김순조 권사님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하고 저랑 저희 아내랑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지금 이 앞에 계신 겁니다. 감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감사의 조건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감사의 조건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즐겨라. 때로는 험한 일도 즐겨라. 뭐 예를 들자면 그래 어차피 천국 가면 못 겪을 일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욕하더라도 그 욕을 즐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누가 오해한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오해받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천국 주셔서 영생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듣고도 내가 천국 가면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감사의 조건을 다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어야 한다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어떤 부자가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기암에 걸렸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 수백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러고 싶은데 당신을 낫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돈 나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요 나머지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들이 좀 떨어져도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장님 기침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생명 주셨는데 좀 기침하는 것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항상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범사 속에는요 감사의 조건이 떨어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조건이 떨어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내게 믿음의 힘이 있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의 힘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이거 요한일서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다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묵상하면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1장부터 4장 가운데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언행에 대해서 말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야고보서에서 그 제일 중심이 되는 이 3장에서 뭐를 말하냐면 너희들의 말의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그 입에서 저주를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너의 입에서 어떻게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어떻게 짠물과 민물이 같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민물이 나오면 민물이 나오는 거고 짠물이 나오면 짠물이 나오는 거지. 너의 입에 악독이 나온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의 맨 마지막에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중심 두는 게 뭐냐면 말의 행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해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의 입술을 다스리는 게 행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잘 다스리는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급성 폐렴이 와서 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그때 저도 마음속이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때 우리 교회 성도였던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음해하는 편지를 총회장한테도 보내고 교단의 제일 높은 어르신 총회장한테도 보내고 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도 보내가지고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써가지고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제가 마음으로 너무 누가 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성도를 당신 우리 성도였으니까 그 성도를 또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마침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아내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엘리야로 쓰셨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한 적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그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입을 하는 거 봤어요? 아이고 기뻐라 저놈 죽거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에 왜 감사함이 생기냐? 기도가 내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보면요,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너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주를 하더니 그 입술로 어떻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니? 어저께만 해도 주의 종을 의심하는 말들을 하더니 어떻게 또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예 주님 제가 기도할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네 기도는 내가 듣고 싶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너를 저주했다, 야 내가 차마 못 들어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목회자는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요, 자기 안의 죄와 악을 매일매일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안 다스리면요, 목회 못해요.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목회자는요, 마귀가 100% 사이비 이단 만들어요. 목회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은 목회자들의 추문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 노리고 있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악독을 갖도록 틈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평소 때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급한 일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너희들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기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죄와 악이 있지 않도록. 왜 계속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죄와 악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농담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내랑 싸우면 맨날 진대요. 왜냐하면 절대로 사모가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죄된 마음이 있으면은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토요일이 지났는데도 화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목사님 막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바탕 싸웠잖아요. 벌써 싸운 지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좀 화해를 할 때가 됐는데도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혼자서 막 이거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막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있던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가서 그런다.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주는 거지? 그럼 그 말 듣고 나면 가서 설교를 해야 비로소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깊은 울림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5초 기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짧게 5초 동안 기도해 주자. 근데 저는 이 5초 기도를 5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초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모든 것에 숨쉬듯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은요, 믿음의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살아있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를 하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든지,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근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낙심과 불만이 있으면요, 그게 어떤 이유든 원망과 불만과 낙심은 결국은 마귀가 준 마음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생에 늘 감사할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임한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임한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항상 기뻐하는데 무엇에 기뻐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목수분이 계셨어요. 이 집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분인데, 그래서 일을 하러 갔다고 하면 맨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어느 집에 일하러 갔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냥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막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이 요즘 좋은 일이 있어요. 요즘 바빠요. 그래서 뭐가 바쁜데 그랬더니 요즘 집 짓느라고 바쁜데요. 근데 본인은 그 일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집을 짓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기 싫은 일이 자기 집 지을 때는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이 그 일을 싫어하나 봤더니 다른 집 지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보면요, 보수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일 잘하시네요 하면서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일이 편해서 좀 힘이 덜 든 일을 할 때는 좀 기분 좋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양대로 집이 나올 때 기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안식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을 때랑 내 집을 지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자기 손에 망치를 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그게 다른 사람 집을 지을 때 기쁨을 주는 이유와 자기 집을 지을 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다르다면,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쁜 이유와 그리스도인이 기쁜 이유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마당에다가 하나님 집을 지으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우리 서정교회 8년 있으면서 참 거의 이제 30년 목회 살면서 가장 많은 다양한 이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겪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버라이어티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버라이어티한 것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 왔을 때 이 주변이 다 논도 있고 폐가도 있고 막 이랬는데 불과 막 확 들렀었잖아요. 제가 우리 강권사님 살던 고덕에 갈 때는 산길로 신방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확 변해버렸더라고요. 그거 알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기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이라는 그 삶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추수감사절과 지금 추수감사절 이 365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인생이라는 그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산 우리를 귀한 인생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수고했다 말씀하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영혼들에겐 그럴 거예요. 그래,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네가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영혼은요, 자기 인생의 생명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이고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던 사람은요, 일생을 자기 인생, 자기 뜻,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년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천국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수고한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은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시험 드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다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가 참 많았다. 근데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교회는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씩 하고, 서정교회는 추수감사 때 바베큐 파티도 한다는데 그때라도 가고, 이번엔 안 한다니까 못 가겠네? 이러고 있다가 어찌어찌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문턱에서 눈치 보다가 자네 여기 예수 믿었나? 그래서 얘 믿긴 믿었습니다 하면서 주머니 어디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간신히 그 구원증 하나 가지고 여기 있었네요. 제가 그래도 한 40년 전에 믿었는데 이게 여기 다행히 있었네요. 그래서 내놓으면은요, 주님이 딱 받고는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너 참 고생이 많았다. 어디를 헤매다가 이제 간신히 그래도 끝이라도 길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의 행복이냐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을 둔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TV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어. 그래요? 내가 그 TV를 봤는데도 그 연예인을 본 적이 없는데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는 척하고 얼른 가서 다음날 가서 TV 보면요, 옆을 휙 지나가거나 뭐 친구의 친구 정도로 쓰는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요, 막 아들 자랑하느라고 이번에 연기하는 거 봤냐고 막. 저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쁨은 아들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 기쁨이 되는 삶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감사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기뻐하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린 그것이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이 가사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저는 이곳에 행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원하는